잠언 1장입니다.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그런 늘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이제는 설교로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잠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인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잠언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너희들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선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슬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몸은 어른인데 또는 누구누구 자녀의 부모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들, 그리고 옳고 그른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이 잠언 말씀을 듣고 읽게 하면서 더욱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슬기로운 사람들에겐 더욱 슬기를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무지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 개개인과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주시겠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의 모든 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욕심과 수많은 변명들, 그 다음에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 자신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 당시엔 많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직해집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직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만나십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바뀌어지고, 그 지식은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에게 또는 이웃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우리 모든 세포는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난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난 기도를 얼마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은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나의 죄된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죄된 것,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들, 내가 잘못하고 있는 삶들, 너의 유익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죄된 이야기들을 툭툭 건들면 바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이 터치한 그 삶을 내 삶에서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핑계들, 이유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없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낫게 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낫게 할 때 베드로가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정직한 사람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일들이, 말씀에 승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좀 볼까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해나갑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나보고 입담을 하고 얘기하냐고. 난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다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는 자신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래, 하나님을 경외하래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되어져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삶을 드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전에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했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하나님에 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잘하고 잘못한 내 삶의 모든 것들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축복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둘째 사망의 자리를, 이런 것을요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들을 찍어가면서 알려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일이 찍어가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그러나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몰라. 그런 사람들은 지옥.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심판, 예수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준비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에서만 움직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삶이 그의 삶 안에 있어요. 어떤 두 가지의 삶이냐면 십자가의 삶과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항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엔 항상 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삶이 하나로 움직여져요. 하나로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새생명 운동이 있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로 그냥 움직여져요. 어떻게 하나로 움직여지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지적되어지고 성령님이 나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때 그 삶에서 떠나요. 그 삶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이 땅을 향한 욕심들,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없애요. 이것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삶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면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인 성령님이 항상 나를 이끌고 가요. 말씀으로요.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그 이끌고 가는 그 삶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해요.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 요구해요. 이 요구의 삶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의 역사들이에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는 새싹이 나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싹이, 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요. 전에는 여러 이유와 핑계로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싹쓸 피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다라고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삶이 계속 그 사람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나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사탄의 역사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잠언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 설교 끝나기 이전에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머리가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잠언 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는 살지 마라, 이렇게는 살지 마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귀중품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라고 해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저들이 바른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요, 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정말 값을 치르고, 수고의 값을 치르고 얻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온갖 귀중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요, 내 주머니에 넣겠대요. 그것을 빼앗아서 내 집을 채우겠대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단 한 발짝도 동행하지 말랍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두 번째,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31절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말랍니다.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욕심내지 말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죽음과 동시에 빈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녀들아, 내가 땀 흘린 만큼만 얻고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행해지는 노조 파업들,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일어나는 이 노조 파업들을 보면 내가 흘린 땀 이상을 요구해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날짜는 줄이고 돈은 많이 달래요. 이게 투쟁들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너의 욕심은 네가 욕심을 잡고 욕심을 말하고 투쟁하는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삶이 없어진답니다. 내 삶에서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 삶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린답니다.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옛날엔 투쟁했어야 됐어요. 아주 옛날에. 왜? 사장들이 노동자의 이 저기를 착취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오늘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욕심을 잡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32절입니다. 32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망할 것이다.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 좋은 삶, 내 방식대로 나 편한 삶,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내가 오늘 좀 피곤해. 귀찮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요구하는 건 딱 8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청소하라고, 여러분들 뭘 하라고 없습니다. 그냥 광고만 할 뿐입니다. 왜 안 나와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합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절대 강요 없습니다. 8가지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걸 끝이에요. 그걸 잡든 안 잡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끝이에요. 강요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가 성령님이 하나하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천국 데려가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무시해버리고 내가 기준된 내 방식의 신앙생활, 여러분 내 방식의 신앙생활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행동해, 이런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따라 살아가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못 들어봤어요. 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땅의 삶, 자신을 지옥 가게 만드는 신앙생활,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게 살지 말랍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순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련하게 살지 말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잘난 체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미련한 삶을 참 많이 살아요. 저부터도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내가 잘 살건 내가 못 살건, 내가 성령의 은혜,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일도 행하건 안 하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성령의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나 막 이런 것들, 예언의 은사나 막 이런 것들이요. 내가. 예. 그러면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난 체하지 말랍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제가 늘 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심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여러분 날 따라오세요. 내가 성경 재료들이 참 많은데, 공부 재료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각종 은사들을 주었는데 내가 했는데 성령님이 그의 삶에서 사울왕처럼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심판뿐이 없는 거예요. 심판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혼이 나가니까, 육의 생명이 나가니까 주저앉잖아요. 썩잖아요. 때려도 모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랍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랍니다. 잠언 1장 33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상은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아가야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처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쭉정이로 만들어 나가는 죄를 범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이상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하는 것은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일주일의 삶에서 잡아야 하는 삶은요, 예배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시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광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40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면 그의 삶은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에서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말씀을 잡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죠. 다니엘을 통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미래를 보여주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고 천국을 논하면 안 돼요. 예배 놓치고 천국 논하면 안 돼요. 예배 놓치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23절이에요. 23절 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사람들에겐 매선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잘못을 책망받으면 고치는 거예요. 고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돌이키면, 신앙생활은요, 돌이킴의 축복이 있어요. 돌이킬 때 만나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해져요.
돌이킬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돌이키면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내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못 깨달아서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럴 때 아프지만, 놓고 싶지 않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왔던 수많은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다 노출되어져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하나 지적해요. 난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하나 지적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적되어진 것들을 돌이켜 나가는, 회개에 진정하는 회개의 삶이 있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고 막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환하게 웃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고, 잠언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이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지적할 텐데 그때마다 삐지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부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보게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네가 너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로 또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잠언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는지 전혀 전 몰라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할 텐데, 주님의 길을 가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비가 유치원에서 하나의 사진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걸어요. 그 사진이 딱 찍혔어요. 뭐지? 그랬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이건 균형 잡기 위한 것이고 똑바로 줄을 향해서 가는 훈련들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부터 시작되지 모든 것들이 줄을 하나 딱 꺼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쳐놓은 줄이요. 오직 그 줄만 가는.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 여러분들이 웃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